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좀 돌아보고 가죠.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죠. 예수의 칼날로 복음의 말입니다. 아말렉과 그 백성, 이거는 사탄의 말과 가치관입니다.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이제 신약적 해석이 되겠죠. 영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이 얻은 것은 뭐죠? 생명. 그렇죠. 사망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칼날 덕분에, 여호수아의 말 덕분에 생명을 얻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혜 좀 구해볼까, 뭐 어떻게 세상 사는 방법 구해볼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책을 읽으셔야 돼요. 뭐 카네기의 인생론이라든지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셔야 이 세상에서 좀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읽어갖고는 세상 못 살아가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유교병 같은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멜렉을 내가 없애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구원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쟁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믿는 교보제로 아말렉 전투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참 전쟁은 좀 힘들고 그렇지만 끝이 너무 좋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인 소속이라, 죄인의 출생들이라. 근데 누가 한다 그래요? 여호와가. 예, 이거 복음입니다. 여호와가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제 사는 거죠. 믿고 나의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18장이 왔죠. 18장에 오시면 장인 니드로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다. 성찬이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성경을 이 사람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떡이 되는 거죠. 같이 먹고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장 13절로 가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더라.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의 업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재판한다. 이 말은 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해놓은 모든 일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율법 앞으로 다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뭔데?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법을 따라서 지키면 지켜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을 했을 때 그거 안 되잖아. 일평생 일순간 모든 순간.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존재가 죽으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믿음으로, 나 대신 죽은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 이거를 율례라 그래요. 율례.
그러니까 양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양 끌고 가는 행위 자체를 율례라 그런다고요.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분이 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선한 다른 길을 내는데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려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내게 방침을 가리키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 중에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 권력의 분권화, 다시 말해서 권력이라기보다는 업무의 분권화를 시켜서 모세의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모세의 업무를 조금 줄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을 이도로가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것도 안 될 거야.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만드는 어떤 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이제 업무를 좀 나눠준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것 같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셔야 돼요. 율례와 법도가 동일한 율례와 법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 큰 교회가 있다면 목사 밑에 이제 장로, 권사, 성도 이런 계급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계급이 아니라 평준화된 시스템이에요. 옆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는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또 재판하는 이런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18장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18장에서 생긴 이 업무 분담 형태 이게 나중에 이제 제사장 나라의 제도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도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다. 이런 평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 시스템과는 반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선포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의 위치와 업무가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면은 수많은 결정과 재판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주권적인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며 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8장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잡은 자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림이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사복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샬롬.